함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당부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연보와 앞으로의 선교 일정 등을 언급하면서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질과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입니다. 이 두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한 헌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가 많이 필요했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의 빈민층 성도들이 많고 박해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헌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유무상통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죠. 물질을 도구로 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모든 성도가 동참하고 체계적이며 예비하는 자세로 모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한두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온 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방식의 관리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원리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다시피 그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계획을 수정하게 되죠. 마게도냐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사건을 듣고 이에 대한 생각을 또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빨리 가고 싶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많은 문제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할 것을 염려하면서 방문을 연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있냐면 사랑이 그 안에 있죠.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이제 하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변호를 또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원리는 사랑과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헌금 자체가, 그 시간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하고 있죠. 그 수입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번 돈의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다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나 헌금은 얼마를 드렸다가 핵심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나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과 진심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표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뻣뻣하게 또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물질과 시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 자체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리고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락하셨고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의 드림이 가능한 것이지 드리는 그 물질이나 시간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지 헌금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폐역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 또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값주고 사서 지혜롭게 아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 또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삶의 원리가 되고 우리들이 기도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관교회 의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부정하고 악한 것들을 쪼개고 깨트리며 영원한 생명을 약동하게 하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